오늘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흥분이 되어 있고 저를 가라앉혀서 성령께서 하나하나 시간 관계없이 아마 풀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이것을 지각하고 듣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오지 못했을지라도 참 주위에 듣는 데가 산만하지 않냐고 이 뜻을 처음서부터 마음을 다잡고 듣겠다는 마음 가지고 들어야 이 말씀이 들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일하심의 귀한 일의 그 능력을 정말 여러분들이 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찬찬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했고 이 일들이 오늘날에 이루어질 일에 다 계시적이고 예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싸우고 있고 겪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들을 얘기하는 건데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사사기 4~5장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그 무시무시한 철병거 900대를 가진 야빈 왕과 전쟁한 말씀이죠. 대적의 장수 시스라는 그 많은 강한 군사들을 지휘하는 적수의 군대 장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하죠. 예비기에도 지금까지 한 부분에 있어서 심적 괴롭힘을 당한 일을 이번 주간에 치열하게 전쟁하면서 깨닫게 되었고 성령께서 대승리로 이끌으신 주간입니다. 보기만 해도 이때 당시는 철로 된 병거, 천이란 수를 가까운 거의 완벽한 수준의 무기를 갖춘 훈련병을 갖춘 그런 적수였던 거죠. 그런 자들이 기성강으로 모여왔고 이스라엘을 단번에 삼켜버릴 것 같은 기세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적수가 왔어도 무장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있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정복 당시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의 일입니다. 그런 나라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빗나갔고 악을 행하고 있었던 증거입니다. 그 악은 즉 육신, 사람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판가름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 갖춘 나라들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연약함에서 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 현실이 커 보이면 이 자리에 나오기 힘듭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기 전 12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 보냈을 때 10사람은 현지 사람들을 크게 보았고 그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지 사람들을 작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그들을 넉넉히 이기겠다는 마음이 왔던 것이죠. 그러나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10지파 두령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야빈 왕으로부터 20년간 학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은 육신 사랑 계명으로 지배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하지만도 세상 일에 더 거기에 또 막 치우쳐서 일을 했다면 육체적으로는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육체적인 일로 하나님을 믿긴 믿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으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드보라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4장 6, 7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발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만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게데스에서 바락을 불러왔어요. 이 게데스는 영적 의미가 거룩한 곳, 성결한 곳, 구별한 그런 곳이고요. 거기에 바락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훈련된 장수로 하나님을 훈련시켰고 전쟁이 되니 드보라를 통해서 불러온 것입니다. 이 싸움을 보면서 바락이라는 분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됐죠. 이 싸움은 이미 심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셨고 적군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을 뜻합니다.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겠다 하셨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 대적자 군대 장관 시스라를 내 손에 주겠다 하신 이 대목을 보면서 그 적수 군대 장관을 이길 수 있는 그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여호와 군대 대장 예수아. 여호수아 5장 14절에서 15절 읽지는 않지만 생각이 났습니다. 적수의 레벨도 같이 맞섭니다, 여러분. 그런데 군대 대장으로 나타난 시스라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군대 대장 예수와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미 이거를 캐치하는 사람들은 아마 캐치하고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반짝반짝 빛나 보시기 바랍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두 지파 중 10,000명을 부른 것은 대장 대신 예수께서 부르신 선택받은 당시 군사들인 것이죠. 게데스, 다볼산, 기손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지명들조차 너무나도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그 지명에 숨겨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듣고 싸운다면 승리지만 듣지 못한다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당하고 마는 겁니다. 이 역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초대의 제자들 부르신가 열방을 향하여 모든 제자들 그리고 끝날에 지금 시대에 또 부르시는 군사들 일하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연결을 지으셨어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내용을 보면 납달리와 스불론 두 지파만 불렀어요. 그것은 이제 말씀 전하다 보면 나올 것입니다. 납달리 창세기 4장 49장 21절에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납달리 뜻이 투쟁하다, 씨름하다입니다. 일꾼 기질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름다운 즉 복음을 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악한 육신의 구조의 사람들한테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무슨 보이는 핵폭탄 가지고 칼자루 가지고 총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 아닙니다. 총칼 가지고 철병거 가진 건 다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다 전쟁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불론은 둘러싸다, 함께 거하다 인데요. 창세기 49장 13절을 보면 해변에 거주하리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지파가 갈릴리 지역에 있던 거로 유난히도 애국 침략에 짓밟히고 호련화되어 있었고 거의 강대국에 지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때는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 10,000명, 영적 의미로는 완전한
하나님이 훈련된 일꾼들을 불러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다볼산, 타보르인데 깨어진, 부스러지다, 산산이 부수다, 또 나타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산산이 부수시려고 다볼산으로 가서 적군을 대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 기송강은 구불구불인데 올가미를 놓다, 덫을 놓다 뜻이 있는데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다볼산으로 불러 먼저 부스러뜨리고 또 남은 자들을 올감이나 덫에 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멸하겠다라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글로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호와 군대 대장 예수와께서 선두에 서서 총지휘를 하시며 싸우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한 것은 바락이 명령받고 전쟁에 군사들을 데리고 가면 되는데 바락이 드보라에게 간청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4장 8절인데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냐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드보라의 말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는 바락이 장수인데 정말 그 전쟁에 두려워 여자인 드보라를 같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간다고 했을까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바락이 좀 믿음이 약한 자 같이 보이는 것 같지만 원어로 살피면 이미 게데스에서 불렀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곳, 그곳 하나님이 훈련된 장소예요. 살피면 드보라는 사전적 의미 뜻을 보면 벌인데 조직체를 움직이는 지혜, 지적인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벌은 꿀을 냅니다.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드보라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바락은 바라크라고 어원이 번개, 번쩍이는 칼, 검을 뜻하는 것을 보면 앞에서 싸우는 자입니다. 바락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자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예, 그 믿음의 장에 바락이 들어갑니다. 예, 바락과 드보라가 같이 싸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드보라 이름보다 바락이 그 믿음장에 들어갑니다. 예, 드보라를 같이 가자고 한 것은 드보라가 말씀을 가진 자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일하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바락이 드보라 보고 같이 가자 한 것입니다. 드보라, 바락 나중에는 야엘의 마음에서 야엘의 그 마음에서 그 영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께서 일꾼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드보라, 바락, 야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묶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지고 적수를 대적해서 승리케 한 거죠. 연합의 전쟁입니다. 예, 대적자 시스라를 단번에 장막 말뚝으로 간자놀이를 찔러 깨뜨려 죽게 한 사람이 야엘이란 여인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승리는 연합으로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쟁을 여러분 오늘날의 전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끝날에 영적 비밀이 숨겨지는 전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다 비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깊게 숨겨져 있어 깨닫지 못하면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전쟁이었다라고 그냥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전쟁이 셋째 날, 끝날에
적그리스도와 싸울 큰 전쟁, 그래서 연합하여 이기는 계시적 전쟁이여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신 거죠. 저 자신 이 말씀을 깨달아 전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지 않으면 연관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따로 저한테 뒤로 물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다루고 계십니다. 말씀이 일하시기 때문에. 납달리 스불론 그 12지파 중에 2지파만 왜 언급하셨을까요? 말씀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 14, 16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스불론과 납달리가 갈릴 지역에 있던 지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바닷가 이곳에 빛이 비친 가장 큰 하나님의 성취된 일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곳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제자들을 불렀고 그곳에서 여자 제자들도 거의 다 그곳에서 일꾼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빛이 비쳤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납달리와 스불론이 있었던 곳이었던 거죠. 어둠에 묻혀서 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 때 납달리와 스불론을 불러서 12지파가 있었지만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겼던 것입니다. 자, 이보다 더 큰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더 우리가 살필 것은 계시록 16장 12, 16절인데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말은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서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이곳이 무깃도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전쟁이 많은 지역입니다. 사사기 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덜이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필요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건 드보라의 노래, 승리의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이 전쟁은 놀랍게도 끝날에 싸울 영적 전쟁을 계시한 것이고 그 군대의 대장은 여호와 군대 장관 예수아이십니다. 실제 상황, 그 대장 예수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4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예, 이 전쟁의 최종 영광은 한 여인 야엘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셨죠. 그 증거가 게데스로 가랍니다. 게데스는 케데시 거룩하다, 성결한 곳, 구별된 곳, 준비하다란 의미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오늘날로 말하면 이방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 한 사람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전쟁 폐잔병 시스라가 도망할 곳에다가 이미 이전에 모세의 장인 그 후손들을 갖다가 거다가 장막을 치고 거하게 했던 거예요. 그냥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마리아의 영을 가진 성별이 아닌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전쟁이 사아나님, 즉 이주하다, 옮겨오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전쟁이 있기 전 시스라를 죽일 장소를 준비해 놓은 곳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것은 상수리나무가 있는 게데스에 장막을 치게 한 것입니다. 상수리나무는 높은 고지, 하나님을 뜻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대적자 시스라, 계시록으로 말하면 초작이겠죠. 저그리스도와 같은 자라고. 그가 패하여서 그리로 오게끔 유인한 것이고, 야훼를 통해 성막, 하나님의 도구, 말뚝박는 꼬쟁이로 찔러서 죽게 한 것입니다. 이 자체도 성막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말뚝 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집을 짓게 한 도구입니다. 그거 가지고 찔러서 적수를 죽게 한 겁니다. 예,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다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깊은 영적 진리를 저도 아직 거듭마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분들과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탑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서 철병거가 무슨 백이 있습니까? 사람 보기엔 어마어마한데 아무것도 아니죠. 드보라가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예, 대적의 군사가 남은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 진멸된 것이고 그 남은 자 한 사람이 시스라였어요. 17절 이하 보면 시스라는 도망한 발걸음이 야엘이 있는 겐 족속에게로 간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간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으로 간 이유는 이들은 이전에 그 야엘, 호바, 그 이들로 이런 모세 장인은 이방의 제사장이었고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빈하고도 친분이, 그러니까 아는 사이였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들이 그 시스라가 생각할 때 그곳에 가면 그 호밥 그 가족들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글로 간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갔을지라도 전혀 의심치 않았죠.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았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만 찾았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사사기 4장 21절 보면 그가 깊이 잠드니, 예, 야엘이 그에게 물 달라니까 우유도 먹이고 이불도 덮어주고 다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안심하고 잠이 깊이 들은 거죠. 잠드니 헤브리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으며 말뚝에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가나안 왕 야빈은 내 안의 육신의 왕입니다. 그리고 7 족속입니다. 7 족속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안에 산당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산당이 굴복해 하고 적그리스도 같은 시스라를 완전히 말뚝을 박아 죽인 것은 내 안의 대적자,
시스라 영과 산당 집체를 완전히 진멸케 하는 전쟁이었어요. 이런 일이 현재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떤 전쟁을 했으면 어떻게 깨닫게 했을까요? 상황을 가지고 현재 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론적으로 알고 이해를 했어도 실제 삶에서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그 세력들을 말씀으로 기도하며 정복하는 힘의 능력이 내 힘의 의지가 아닌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기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 안에 육신도 있고 남 안에 있는 육신까지도 정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이김이 성문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1절 13절을 보면 할 수 없는 자들이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거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드보라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영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문으로 내려가서 장악을 한 거예요. 깰쩌다 드보라여, 깰쩌다 너는 노래할쩌다, 일어날쩌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쩌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악한 용사들을 치시려고 하늘에서 하강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오셨나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삼하고 적수를 물리치고자 애통하는 그 마음 안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공중에 오셔서 실제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싸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의 사람 안으로 마음으로 오셔서 이 전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성문에 내려갔다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대적의 문을 차지한 거예요. 그 대적의 문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대적의 문을 완전히 장악하는 자들이 누구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예비교회 부름을 받으셨다면 이 말씀을 또 듣는 모든 분들이라면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계시록 16장 17, 20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전쟁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이 번개와 우레소리, 이게 다 누굴 뜻하냐면 사사기에서는 바락의 영적 의미입니다.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예, 이 큰 성 바벨론, 우리 마음이에요. 교만, 예, 우리 안에 육신 모든 생각들, 비진리를 담고 있는 우리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광경을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장악한 것입니다. 내 안에 육신을 장악한 것입니다. 짓밟아 완전히 죽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이유를 고사하고 아무 말 없이 순종하여 제3일에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올라 번제로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22장 15,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 내 씨가 여기서는 이삭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 사탄이 차지하고 있는 마음을 내쫓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24장 60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 오라비는 라반입니다. 이방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입을 빌어서 리브가 누이한테 축복한 말씀입니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내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 원수, 우리 안에 육신 구조, 그 성문, 우리 안에 마음의 마음, 그 문은요 입구잖아요. 입구, 말이 나오는 성문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제압하신다는 겁니다. 차지하신다는 겁니다. 얻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얻게 한다는 얘기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뜻하고 그 모양으로 육신이 죽고 살아나는 부활의 영 우리들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게 조금 그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건데, 예. 야, 그러면 성문은 샤르라고 쪼개다, 열다, 문지기 이런 뜻인데 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 세력을 완전 제압하고 진멸하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성문을 얻게 할 것이라는 얘기는 부활하신 후손들을 십자가 이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우리들을 믿는 우리들을 또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함이 열방의 교회가 되어 믿는 자들에게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말씀이 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그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러한 인물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냥 쉽게 믿는다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가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힘듦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안고 이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어느 때 딱 잡아 성령께서 기도시키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백발백중의 어떤 큰 일을 하시는 때예요, 여러분. 우리 예비교회도 이기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거는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3층에 있습니다. 액자에. 하나님이 초작에 이 새 성전 짓기 전에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미리 오랜전에 생각지도 못했을 때 이미 모든 말씀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그 말씀의 성취들을 하나하나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실제 상황 속에서 그 일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모든 열방의 모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계시록 19장 13절에서 16절을 읽고 마칩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달의 이름은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만주의 주 여호와 군대 대장 예수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앞서서 언제나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아가 죽은 일꾼들이 말씀의 옷을 입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뒤를 말씀을 깨달아 그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현실에서, 가족에서, 가정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슨 욕으로 싸우고 무슨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싸우는 다 비유를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군대 대장 예수아. 예, 여러분 지금 다 감이 왔을 겁니다. 여호와 군대 대장 예수아 이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그 이름이. 어린 양께서 피 뿌리신 그 옷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자아가 죽임을 당하고 내 안에서 사탄 즉 육신의 이긴 자로 어린 양의 뒤를 따라 모두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